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샬롬은 또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죠. 우리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평안도 분들이 세웠기 때문에 평안교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 속에는 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샬롬을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사전에서 말하는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모든 삶과 육체적인 삶,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어떤 웰빙의 상태, 그냥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웰빙의 상태를 평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국가나 사회나 경제, 국제관계 등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행복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상태를 만나는 완전한 상태가 바로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서 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죄인이라서 불안과 염려가 있고 이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고 인사할 때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단순히 안녕하세요, 우리처럼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도 이제는 좀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도 그 안녕이란 단어가 단순히 몸의 안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민수기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만큼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오는 완전한 은혜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사도들도 축복할 때 고린도서 13장 11절이나 로마서 15장 33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또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모든 축도의 말씀도 바로 이 평안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달라는 그러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축복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바빠도 꼭 축도를 받고 떠나는 것이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예배의 한 순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는 모든 순서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여러분을 향해서만 드리는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14장에서는 평안하라, 내가 떠나도 너희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기뻐하라, 16장에서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 그 마음의 평안을 깨달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원한 평안은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원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왜요? 믿던 예수님, 내가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면 불안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제자들의 불안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현실의 소망과 여기에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호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외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환호성을 받으면서,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겠구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뒷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옳은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진리와 옳음을 따라가지 못하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을 부정하는 게 싫으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진리, 진짜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가는 순간, 옳음을 따라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옳은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몰라서 내가 끝까지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아까워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이 감정이든 물질이든 상관이 없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게 싫어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셔요. 내 인생과 반대되는,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을 만났을 때 내가 살았던 과거를 부정하고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예수님과 달라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출세길을 원하고 성공길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말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걸 버려야 되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처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안해해요. 왜요?
풍랑 현실만 바라보니까, 폭풍우 치는 바다만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무서운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은 안심하고 주무시거든요. 그분이 안심하고 주무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들은 다 무섭다고 난리치는데 왜 예수님만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어요? 이 바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아니면 몰라서, 그래서 쟤들처럼 저가 누구기에 이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스스로 평안을 놓치고 살 수 있는 인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얻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인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큐리오스라고 나오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성경을 쓸 때 그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별명인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목욕을 하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와서 성경을 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그리고 다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성경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성 들여 성경을 썼으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빗물에 번지거나 한 절을 잃어버리거나 전쟁통에 그럴 수는 있지만 종이니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쓴 사람들의 정성을 보면요, 성경에 오류가 나타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으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아에이오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있는 아에이오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전에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호와란 단어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우리가 말한 여호와는 야훼라고 발음할 수 있는 하나님, 또는 여우야라고 발음할 수 있는 하나님은 둘을 합쳐놓은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몰라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바로 알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함부로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계속 내려와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못 부르고. 그게 바로 큐리오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큐리오스를 하나님에게만 붙인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 붙인 명칭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에게 이방인과 그리고 많은 이 정복된 민족들이 왕을 존경하는 의미로 충성과 숭배의 표시로 그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큐리오스라고 부른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평안도 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평안이 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가 로마의 평화 시대였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역사적 용어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평화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토, 정확히 얘기한다면 옥타비아누스죠.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왕이 된, 황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구스투스예요.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신하들이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위엄 있는 자, 존엄한 자, 그런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예수님의 그 호족 조사를 명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람 이후로 로마가 약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지금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의 평화고 제국의 군사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얻은 피의 평화예요. 무력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얻은 평화는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는 바로 로마가 주는 이 힘과 능력의 평화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거짓 평화, 부족한 평화, 없어질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는 완전히 다른 평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하세요? 어떤 주님을 원하세요? 저는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쓰면서 지금 헬라 사람들이 읽으라고 이 성경을 쓴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주는 황제냐? 예수냐? 너희들이 원하는 평화는 이 세상의 물질과 힘과 능력으로 얻은 평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정한 평화냐? 지금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읽었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평화도 로마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평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르는 주님도 진짜 주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주는 권력과 힘에 의한, 물질에 의한 그런 주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의지하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예수요, 우상으로 만든 가짜 예수예요. 물질의 예수고 권력의 예수고 이 세상의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원하고 어떤 평화를 원할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주어지는 일시적이고 사라질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안,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함께 누려지는 귀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우리는 그 평안을, 이 평화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더욱이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잡혀갈 것도 아십니다. 지금 누가 더 불안하고 누가 더 근심이 많고 누가 더 평화가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평안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너희는 나의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평안을 끼치노니라는 말씀 중에 이 끼치노는 단어가 저의 의문을 해소해 줬습니다. 이 끼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남겨둔다, 허락하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남겨두고 간다. 내가 성령을 통해 너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고 남겨두고 갈 테니까 너희는 내가 없더라도 평안해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 이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을 통하여 이 평안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평안을 예수님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생각처럼 근심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실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다는 확실한 은혜를 갖고 있는 주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죽음 가운데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평안,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그리고 순교의 길로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전부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합니다. 목 베이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에 오랫동안 유배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왜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했던 평안을 내가 포기하니 주님의 진정한 평안,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 믿음의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주님에게 맡길 때, 현재의 고통을 주님에게 맡기고 미래의 소망을 주님에게 맡길 때,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내게로 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미 나에게 평안을 맡기고 남겨두었고, 나는 오늘 이 믿음으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그 소망의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님처럼 내려놓고 주님처럼 살면, 주님에게 맡기면 이 평안은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믿음은 갖지만, 이 말씀이 옳음은 알고 있지만 세상의 현실 속으로 가면 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도 내려놓고, 이거 내가 죽을 때 못 가지고 가는 거다, 다 내려놓자. 권력도 내려놓고, 이거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다, 내려놓는 거예요. 건강도 내려놓으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야, 이렇게 내려놓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완전한 그런 어떤 확신은 생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시는 평안에 우리가 조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평화를 얻지는 못하죠. 왜요? 당장 내가 오늘 아픈데, 당장 내가 오늘 끼니가 없는데, 당장 내일 내가 은행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근심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믿으면 그것이 잠시의 고통은 줄 수 있지만, 잠시 평안을 사라지게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시는 진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은, 그 평안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려놓는 삶이 되어 진정한 평화를 얻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영어에 디제스터, 재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재앙이란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난 말이냐면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서 생겨난 말씀이에요. 이 재앙의 어원이 사라지다라는 말씀에 디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별이란 뜻의 에스터, 라틴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디에스터인데 발음상으로 디제스터가 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왜 이상하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어대로 하면 편할 텐데.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별이 사라지는 게 재앙이에요? 옛날 고대 시절에는 선원들이 배를 항해할 때 나침판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침판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백 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해하면 옛날에 뭘 보고 항해했을까요?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인지를 그 별이 뜨는 걸 보고 자신의 방향을 가늠해서 그 배를 며칠 동안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거나 비가 오거나 그리고 폭풍이 치면 이 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배는 뭘 만난 거예요? 재앙을 만난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뭐예요? 별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폭풍과 치던 날씨가 흐리던 어떤 이유로든 별이 사라지는 순간 이 배는 갈 수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내 평안을 잃어버릴 만큼 만나는 재앙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라지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도 사라지게 하는 재앙이 생길까요? 육신의 병, 사업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자녀 문제의 어려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가만히 보세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하나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 세례를 주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 이인혜 선교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를 눈으로 보니까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저 여자의 몸으로 처녀가 혼자 가서 8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뭉클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막 이렇게 애처롭기도 하고. 제가 선교사님 식사 잘 드시냐 그랬더니 생각나면 먹는데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하고.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30몇 년 동안 그 교회 8개를 세웠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저희가 다음 주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춤이거든요. 이 찬양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무릎이 아파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데, 근데 저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원래 아이들을 주려고 사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 사탕 있지 않습니까? 빨아먹는 막대 사탕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시 막 사고 그랬습니다. 뭐 그것도 기쁜 일이죠. 준비해간 선물이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나눠주느라고 다시 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막대 사탕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어른들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막대 사탕 하나 나눠주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막대 사탕을 물고 있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했어요. 막대사탕 주시면 드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요새 막대사탕 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어느샌가 우리가 진짜 감사가 없고 진짜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저희가 있던 학교가 이제 신학교가 시골에 있으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사셨어요. 거기가 시골이라 노인들이 살기 아주 좋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우러 어느 교회 가면 거기 교인 중에 한 명이 막 찾아서 반갑게 인사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코리아 참전 용사다. 6.25 때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당신들이 껌 달라 그러고 사탕 주고 뭐 그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캔디 그럼 내가 그 나눠준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서 내가 참 기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저희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들 잘 먹고 살고 있냐 그렇게 항상 제가 2002년도에 갔는데도 우리가 무슨 전쟁 폐허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탄자니아에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양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봤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막대 사탕 하나에 울고 웃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껌 하나에 울고 웃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해하고 어른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이제는 나를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님, 이 세상의 황제,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이 세상이 말하는 강대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부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강대국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 때 이 나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사라진 예수,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배에 함께 계셨고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정하고 영원한 평안이 함께하는 소망의 인생, 다시는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정말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